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지난 시간 사랑과의 관계에서 순종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부분은 과연 불의한 권력과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도 과연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순종의 끝은 하나님이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 순종하라 명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될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세력과 사람들을 조종하는 존재가 있음을 말합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부조리한 사람과 그 집단이 속한 사회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들과 사회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로가 이렇게 마지막 권면을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은 그런 영적 세력에 우리가 대항해야 될 영적 전쟁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성도의 주적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여러 묘사되는 단어들은 사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두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전제를 했죠. 혈과 육을 가진 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단계들을 마귀의 계급이 아니겠느냐라고까지 주석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편에 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모두 다 주적이 마귀가 되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은 큰 자든 작은 자든 연약한 자든 강건한 자든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통치자, 권세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 사상, 제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를 어둠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로 오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 빛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규정하는 부분은 물론 이 부분들을 악한 영들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뒤에 가서 한 번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들의 본질 자체는 그냥 영입니다. 악한 영 마귀. 사탄의 편에 선 천사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마귀의 유래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귀는 사탄과 동의어지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묘사됩니다. 마귀의 탄생을 성경에 정확히 주목하여서 마귀는 이렇게 탄생하였다는 부분은 없으나
성경은 이중적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집단을 예언하면서 그 속에 이중적으로 중의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사야 14장 14절 이하 바벨론 심판이지만 이게 사탄의 유래라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이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높은 곳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려고 했으나 그의 결국은 수올, 지옥,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이하에도 두루를 심판하며 중의적으로 사탄을 예언합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우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루시퍼 찬양 맡은 천사장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천사이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금을 받는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역시 멸망으로 끝나지. 그래서 기독교는 마귀의 존재를 타락한 천사들로 규정하며 그 결국은 심판이라는 선고를 받았지만 일정 기간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며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여전히 지금까지 마지막 날까지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래가 정확히 그렇다 그렇지 않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마귀의 능력입니다. 자, 마귀의 본성을 먼저 봅시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 3절 4절이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본성은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이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벌써 세상의 통치권을 본인이 다 가졌고 자신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하는 자,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도 자신을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계시록에는 그 사탄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모방하고 흉내내어 사람들을 미혹해내는 적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또한 사탄은 신이라 불리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탄은 자신을 신이라 여기고
신과 같이 되려하고 세상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사람들에게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신이라 불리우며 숭배를 받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의 경고를 들어봅시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 바로 사탄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위치에 간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 한 분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수업 시간에 모함하면서 야, 10계명이라는 게 있지.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잖아. 왜 유일신을 이야기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공대는 무식해요. 문학을 이해 못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말았죠. 제가 비겁했는지는 모르지만. 짝퉁이 존재하니 진짜도 가짜라는 말인 거죠. 짝퉁이 여러 개 존재하면 실제 진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가짜야. 짝퉁이 이렇게 말하는데 뭐 진짜가 있겠어. 이런 표현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문학적인 표현조차도 이해 못하려는 확실히 교수가 돼도 공돌이는 공돌인가 봐요. 제2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들을 사람들은 우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데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찬양의 대상인 유일한 하나님 대신 그 찬양의 대상이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 사탄의 존재는 신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망각해요. 자, 그럼 능력적인 부분으로 사탄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사탄의 능력을 마음껏 자랑하는 날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마귀를 그냥 사기, 공갈, 협박, 거짓말 이런 것 정도만 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사탄의 전지함과 전능함은 욥기에 다 드러납니다. 성경 욥기로 가면 알 수 있지요. 사람에게 질병을 줄 수 있습니다.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제 뜻대로 다스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해야 할 권세가 있습니다. 진짜 그러냐고요? 네. 태풍과 번개를 통하여서 욥의 자녀들을 죽였고 사람의 마음을 충동하여 칼로 그의 식솔들을 죽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때 마귀는 사람의 생명까지는 해하지 못할 거야. 생사역할권은 하나님께 있어. 틀렸습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혼의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혼의 결론. 그가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를 정할 수 없을 뿐이지 생사여탈권이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되는 거지. 마귀는 인간에게 신이라 불리우는 전능성을 지녔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은 마귀를, 사탄을 결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저주일 뿐이겠죠. 충분히 속일 수 있는 건지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 없는 무당들도 마귀를 섬기며 귀신을 섬기며 그를 섬기고 그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생명을 해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걸로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바울은 마귀의 수많은 능력들을 다 알고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계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그런 음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자가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하여서 적을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마귀는 그 전능성을 마음껏 발휘해 왔죠. 마귀도 학습되어 왔습니다. 자, 모든 전략과 전술이라고 할 때, 자, 전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적군에게
융단폭격, 내가 가진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서 융단폭격에서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도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대적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조직적 박해로 많은 크리스찬들을 모두 다 죽였죠. 근데 살아난 소수들에 의해서 더 큰 영향력과 더 준비된 저항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학습에 되어진 마귀가 그 방법을 계속 쓸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역사 속에서는 조직적 박해를 쓰기보다는 게릴라전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을 침투시켜서 내부 분열을 만들거나 결속력을 와해시켰죠. 예를 들면 수많은 이단들입니다. 진리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마귀가 구사해온 전술입니다. 이간계, 오늘 말하는 간계입니다. 또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하나 있으니 그 집단의 우두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게릴라전을 통하여서 급습하여 리더만 제거하는 방법, 부대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겠지요. 회유책을 통하여서 리더를, 장군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거나 미인계를 통하여서 실수하여서 지휘권을 박탈하게 합니다. 이건 전장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이것 또한 이간계입니다. 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우리 조직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전부 다 소대, 중대, 대대라고 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간계입니다. 우리에게 융단 폭격해서 우리 교회 하나 사라진다고 한들, 우리가 순교한다 한들 수많은 옆교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학습된 사람을 대항하는 방식으로 이간계,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는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시대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간계를 통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분열하게, 사람과 사람이 싸울 수 있게, 마음이 분열되고 더러 리더를 넘어뜨립니다. 교회 탑 리더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쉽게 와해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더 귀합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귀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 설교단에서 제가 헛소리나 찍찍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나 얘기한다라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죠. 이간계를 쓰기 전에 벌써 이간질을 탑 리더가 하니 스스로 자멸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보호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는 저 스스로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마귀가 모든 전능성을 다 동원한다. 이번 한 주를 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본문을 만나기 전부터 이 본문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주초부터 이 부담감이 커서 제가 평생 한 번도 하지 않은 말, 아내에게 굉장히 부담이 큰데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었죠. 주말로 오니 제가 보통은 그냥 아프면 제 증상을 다 이해하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냥 가슴에 답답함으로 이틀간, 이게 책기도 아닌데 두통도 없이 그냥 가슴이 답답하여서 이틀간 고생했습니다. 물론 너무 영적으로만 심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아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오늘 눈이 왜 왔을까요? 기상이 뭐 눈 올 때가 돼서 왔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본문을 만난 우리 멤버들을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 했는데 우리 멀리 사는 우리 멤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눈이 오면 가장 힘들겠구나. 나를 이번 주 한동안 힘들게 했던 그 마귀는 역시 우리 교회 전체를 싫어하는구나.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요? 아니요.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지옥으로 달려가고자 자신의 결론에 사람들도 끌어들이고자 하는 마귀의 능력을 상상 초월입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와 함께 인간의 모든 전술과 전략을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인간 본성의 약점, 집단의 약점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 무서운 것은 그 세력들이 완벽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분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깡패 집단 속에 깡패가 망하는 이유는 배신자잖아요. 그 무서운 집단이 와야 되는 것은 배신자 때문이잖아요. 근데 마귀의 집단은 절대 배신자가 없습니다. 악이라는 절대 진리 속에, 악이라는 절대 가치 속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의 지휘 체계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완벽한 전쟁을 준비하죠.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처럼 사람처럼 사분오열되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들은 완벽한 하나됨으로 완벽한 능력들을 구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개인과 집단의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 전 나라를 향한 사상적 전쟁입니다. 세계관 전쟁이죠. 마귀는 사람을 너무 잘 알기에 핍박이 아닌 위로, 격려, 장려를 통해 세계관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세계관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너무 많지만 과학과 철학. 과학과 철학은 본질적으로 현재가 과거보다 낫고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거라는 전제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무조건 열등한 취급을 합니다. 과거의 것은 미개하다라고 여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학설일 뿐이고 그 자체가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세계관은 과거의 것은 미개하고 새로운 것들로 더 나아갈수록 더 고등하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며 미래지향적으로 이끕니다. 과거의 것, 진리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 지상주의는 새로운 것을 취득할수록 내 삶에 무언가가 채워진다라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쏟아지는 광고 속에서 이것을 가져라, 그 다음 것을 가져라, 더 세련된 디자인과 더 나은 기술력이 가미된 이것을 가지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주입시킵니다. 이것 또한 구시대적인 것, 과거의 것을 다 부인하게 하죠.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게 합니다. 옛 것은 부정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새 것 하다가 진짜 가치 있는 것들조차도 안 좋은 것 또는 진리가 아닌 것, 미개한 것 취급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잠식하는 세계관 속에 무서운 것은 신비주의입니다. 현대 신앙인들은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기보다 진리를 그냥 기도해서 느끼려고 합니다. 응답받아 얻으려고 합니다. 신비적 체험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매력적이죠. 찬양도 그래요. 찬양을 그 가사의 고백을 내가 드리기보다 감흥에 빠지려고 합니다. 그 감흥이 극대화돼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이 오면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배우려 하지 않고요. 이게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또한 실용주의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구시대적인 방식보다는 좀 더 나의 뜻, 나에게 맞는 것, 우리에게 맞는 것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교회 실용주의가 우리를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같은 책들이 실용주의의 정점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마귀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조직도 있고
전 세계를 주물릴 수 있는 영향력, 사상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마귀와 싸운다고 할 때 이것은 완전히 전세가 기울어진 전장에서 싸움을 하는 꼴입니다. 폐잔병들이 악마의 강력한 군사들과 싸우는 느낌인 거죠. 사람이 싸운다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불합리한 싸움터에 놔두시는 걸까요? 이유는 지금이 바로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이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왜 사탄의 활개침을, 사탄의 마지막 심판을 선고해 놓고도 유예 기간을 주셨느냐?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공포죠. 마귀가 공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너희가 과연 진리를 따르는 자인가 아닌가? 내가 불 가운데서 시험해 보겠다. 오늘 말씀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마귀의 날에, 심판의 때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마귀의 장난을, 마귀의 발악을 허락하신 거죠. 마지막 최후 심판이 마귀에게 선고되었지만 시간을 주니 좀 마귀조차도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심판받지 않나? 혹! 세력을 모아 대항하면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그게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여러 가지 묘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조직적으로 마지막 때에 한판 붙어서 어쩌면 내가 심판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 세력을 모으자. 마귀는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진리에 무지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예수를 죽였지요. 마귀는 군대 귀신 속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마귀는 자신의 결론을 모릅니다. 또한 마귀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심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착각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을 인질로 삼으면 내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제 느낌입니다. 성경에 써있지 않아요. 사람을 인질로 삼는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렇게 사람을 모으려고 할까? 인질로 삼아 하나님께 대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 발악인 거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형제라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질로 삼을지 아니면 우리의 속성 자체를 부인하여서 자기의 편으로 만들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우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사탄의 힘도 있고 세력도 있고 정서를 지배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사탄이 나를 방치하거나 혹은 사탄을, 귀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조차도 마귀의 농간입니다.
마귀의 마음을, 귀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의 뜻을 얻어낸다. 그건 귀신의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완전히 내 것으로 사로잡겠다라는 거죠. 한 번 의지하는 자가 두 번 의지하게 하고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종속을 갖게 하는 거죠. 인간은 사탄에게 대항하기에 터무니없이 약합니다. 우리는 이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커오면서 신앙하면서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가르쳐준 게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나라고 물러날지어다 반말해야 된다고 물러나 뭐 이런 것도 가르치고 대신 나사렛 꼭 나사렛을 넣어야 된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전 제가 두통에 많이 시달려봤기 때문에 제 머리를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 마귀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찌어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짠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신정적으로 진리적으로 고백하지도 않고 그 이름만을 가지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성결단체 출신이잖아요. 성시화 운동, 땅밟기 운동 인천 전역을 다 걸어다니면서 밟으면 인천을 성시화시킬 수 있다. 선교제에 가서는 땅밟기 땅을 밟으면 마귀의 세력은 한 발 물러날 것이다. 참 무지했죠. 마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귀를 무시할 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무시하네 나를. 좋아. 날 무시해. 더 무시해. 나를 완전히 무시해. 내가 뒤통수를 쳐주겠다. 교회도 마귀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전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병도 떠나가고 안 좋은 내 상황도 떠나가고 내 잘못된 생각도 떠나가고 죄악도 떠나가고 맞는 키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어떤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시대의 마귀는 억울하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요인즉슨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껏 살면서 자기가 죄 지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귀가 자기를 그렇게 시켰다라고 마귀한테 다 떠넘긴다라는 거지. 마귀는 억울하다. 이 말을 한 번만 더 진짜 진리대로 바꾸어서 진실을 이야기한다면 마귀는 신난다죠. 왜 억울합니까? 그래 내 탓으로 돌려. 네 탓 아니야. 너는 그래 그렇게 마음껏 죄 짓고 나한테 죄를 다 던지고 너는 천국 갈 것처럼 살아. 그러다가 지옥으로 직행할 거야. 잘하고 있어. 마귀는 신난다죠. 마귀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죄에 잠식되고 자기 회개할 거리를 자신한테 다 떠넘기는 것을 얼마나 행복해할까요? 마귀의 대표적인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마귀에 대한 이미지는 다 속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 새끼 마귀도 있고 큰 마귀, 작은 마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마귀, 내 한마디에 도망치는 마귀, 이런 것들로 다 여러분의 의식을 잠식해 놓은 거예요. 계속 그래 나 무시해라. 나는 무시당하고 너는 지옥으로 가라. 마귀는 결코 우리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리 오너라 저리 가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속는 척 속아주기는 합니다. 그 일시적인 속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그 떠나가는 것이 다시 소재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오는 마귀와 같은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예화잖아요. 네가 진리로 청소되지 않고 진리로 가득하지 않으면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 떠나갑니다.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가는 척하지요. 그리고 7 귀신을 가지고 와서 그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이게 현대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계략입니다.
간계죠. 저주는 저. 네가 강하다. 네가 강하니 내가 지지 뭐.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마귀가 그를 신비주의, 실용주의, 기도 만능주의, 진리는 관심 없지만 기도의 능력만 좋아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신앙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 기도응답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도응답을 예수님만 준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눈도 오게 하고 사람도 죽이고 천재지변도 다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마귀가 그가 타락할 수 있는 기도응답이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순진하게 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내가 간절하면 기도응답을 다 하나님만 주시고 설사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마귀의 기도응답은 다 막을 거야. 하나님 것만 응답될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지. 점점점 그래서 기도에 빠져들고 기도만이 맞는 것처럼 성경은 배제하고 진리는 배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 없고 내 간절함만 투영하는 방식으로. 아닙니까? 다 마귀를 무시해서 생긴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어를 위한 무장, 공격을 위한 무장, 창검까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 내용이지만 성도가 마귀를 한참케 여기는 순간 마귀는 기뻐합니다. 영적 세력이 있겠어? 나는 예수님 인정하는 것도 힘든데 마귀까지 인정해야 돼? 예수님 한 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데 내가 마귀의 인식까지 하고 다녀야 돼? 네,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마귀의 존재는 당연히 인식되어집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너무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려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 뒤로 숨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지 마귀를 내가 전장의 용사처럼 싸워서 피 흘려 이기는 줄 아는 것처럼 착각하다가는 그 강력한 마귀에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피난처 이런 고백이 너무 많은 이유는 주님은 나의 칼, 주님은 나의 깃발 이거 마귀를 대항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마귀 앞에는 피해야죠.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그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도망쳐야죠.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너도 의지하지 말고 나도 의지하지 말고 목사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 아닙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시험 되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 목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를 사로잡고 있는 저주와 그 가정을 묶고 있는 그 저주의 끈은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으로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바른 기도인 거죠. 마귀를 이길 것처럼 참 무지합니다. 마귀를 무시하는 버릇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안타깝지만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러니 기독교 최고 지도자라는 자가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혼나 이런 말이 가능한 거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버릇이 그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 영적 세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이길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능력이 나타난다는 착각, 그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 결국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간계를 씁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세수, 네수, 열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로 진리로 도망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과학을 통해 인본주의를 통해 신비함과 실용주의를 통해 우리를 계속 잡아채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잠식하고 우리의 행위를 바꿔나갈 것입니다. 진리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진리를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을 붙들고 진리를 고수하려는 교회를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도망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시편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포를 알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버린 싸움입니다. 인류, 과거 2000년 전, 지금 미래까지 통틀어 마귀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끝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사람을 모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곳에서만 내가 안전하게 너희를 구원까지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싶은 바울의 주장인 거지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길, 에베소서 전체에서 교회로 하나 되면 교회의 신비 가운데도 들어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전신갑주를 교회 안에서 취해내라. 그러면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너희는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설 수 있다. 여러분, 현대인에게는 정말 인정하기 힘든 영적 세력이 있다. 마귀가 있다.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우리를 조롱하고 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 이것이 인정하기 어렵겠지요. 이런 설교를 하면 참 젊은 사람이 참 구태의연한 설교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 철학과 현대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인본주의 설교도 할 수 있지요. 철학을 동원하여서 프로이드가 그랬고 칼 융이 그랬고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십시오라고 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성경에 써있는 대로 마귀는 존재하고 마귀는 능력이 있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라는 말을 요즘은 듣기 힘듭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은 누가 하느냐? 보수적이고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유치하죠. 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합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지금의 정권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분. 어떻게 지금의 정권이 마귀의 세력입니까? 모든 통치자와 써 있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다 마귀 편이라니까요. 이 정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사상과 개념, 절대적인 진리 외에는 다 마귀의 것이라니까요.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땅의 통치권을 허락받은 자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근본적인 걸 가지고 국수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사상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국수적 싸움을 하게 하고 그래 이걸 정치적으로 몰아가서 니네 그래 다 섞여라. 분열해라. 교회야 분열해라. 여야가 분열해라. 보수와 진보가 분열해라. 간계를 쓰는 마귀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십시오. 많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귀를 무시하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당할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결과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우리의 결론, 영생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불가능한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확률 제로의 싸움에서 하나님 편에 섰다는 이유만으로 이길 것이며 심지어 면류관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와 그 영광을 꿈꾸는 자들의 모임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면류관을 받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여, 여러분이여,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마귀와 대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편에서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여, 하나님이 이긴 싸움, 그 영광을 쟁취하는 싸움에 여러분도 적극 참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은혜였습니다. 마귀는 한순간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형제와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바른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그 은혜,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찾았기에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예배할 수 있는 예심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며 우리는 이길 수 없으나 교회는 마귀에 대적할 것입니다. 진리를 고소하며 세상 가치가 아닌, 세상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녀 또한 진리로 가르치고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진리를 전수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하고 조직적인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